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채 말고 꼭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자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및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평지 복음 수훈을 전했다고 어제 누가복음 6장 17절에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평지에서 사역을 마치고 말씀을 마치고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그 동네로 집이 있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는 이 회당이 참 유명합니다.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대화도 나누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논도 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재판도 하는 이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을
누가 지어주느냐. 5절 말씀 읽었지만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은 원래 정부에서, 우리를 말하면 정부에서 각 고을에 장년 남자 20명 이상이 있으면 다 회당을 지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가버나움의 그런 행정적인 업무 절차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이 가버나움 동네에 백부장이 들어왔는데 백부장이 자기의 돈인지 아니면 무엇으로 지었든지 먼저 이것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백부장은 군인이지만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과 교회와의 관계, 동네 사람들과 성도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서로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있으면 서로 협력을 합니다. 교회는 불신자 가운데 우뚝 선 예배당 하나만 덩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속에 그들이 찾아와서 술 먹고 담배 피우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들도 행사가 있으면 와서 같은 행사도 하고 교회에 출입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당이면 주변 사람들과 이런 관계 형성이 잘 됐다고 봅니다. 이 백부장이 아주 주변에 있는 주민들 또 동네 사람들에게 이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니까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생활하고 있는 이 아들을 또 아니고 부하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가족도 아닌데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죠. 아마 직속 부하이거나 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갑자기 군 부대 안에 막 슬픔의 눈물이 돕니다.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제 죽었구나. 뭐 그런 소문도 막 나겠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병들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발벗고 나섰느냐 하면 유대인의 장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종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자,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병들고 아프고 막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119에 전화하고 막 112 경찰에도 신고도 하고 막 정리를 해준다는 그 말입니다. 다 그렇게 이들이 도와주고 이들이 도움을 주고 이들이 한 거는 이 백부장의 역할이 큰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큰데 지도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앞장서서 그 일을 주선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헐레벌떡 뛰어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이 일이 뭐냐? 죽어가고 있는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는 것이 주님 우리 마을에 참 필요한 일입니다.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병원에도 가고 119에도 실려가고 다 준비 이 사람 꼭 살려야 됩니다. 이 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민족, 유대인과의 관계. 어쩌면
타국에서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서로 사랑해주고 건물도 지어주는. 그래서 예수께서 함께 그래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집이 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부장들이 벗을 보내어 말합니다. 백부장이 그 얘기 듣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추접고 우리 집이 더럽고 비좁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이 수고하지 아니해도 무엇만 하면 되느냐?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무슨 말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 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 더 중요한 내용이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슬픔의 눈물이 갑자기 기쁨의 눈물로 확 돌변하기 전에 자기의 믿음의 습관이에요. 자기의 삶의 습관. 이 백부장은 남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대상을 믿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동네 사람들을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이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자기가 표출해야 될 그 내용 그대로 아이고 나도 내 부하에게 이것 가서 뭐 가지고 와 뭐 해줘 그러면 다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이거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9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랬더니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뭐다 나왔다. 여러분 말씀의 권세는 이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의 힘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파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뭐요? 슬픔이 가득했던 죽음이 찾아왔던 이 엄청난 부대 안에 갑자기 주님이 말씀 한마디 속에 그냥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 그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다른 말이 뭐예요? 고쳐주십시오. 그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이미 종이 나와서 감사하고 나와서 펄쩍펄쩍 뛰고 그 주변에 있는 부대 100명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죽음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확 돌아서 중요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뭐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만 하면 그들도 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의 지도자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꼭 되새겨야 돼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지만 그들은 뭐 하라 하면 하고 저들은 뭐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리고 병도 낫게 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확 자리를 바꿔 놓으신 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나라에서
축제의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더러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 말하면 종들도 다 하듯이 주님도 오시지 않아도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의 습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습관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글을 읽으시고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시고 눈물의 기도와 통곡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습관이 그대로 살아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내 마음에 꼭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신랑 신부에게도 복을 다하여 주시며 강건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루 종일 뜨거운 날도 짜증난 날도 하나님 즐거운 날로 바뀌는 믿음의 습관화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